한 주일을 쉬었는데도 한참 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낯설게 느낄 정도로 참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 속에 반드시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받을 것은 본받으며 또한 그렇지 못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일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불행한 역사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따를 것은 따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브라함은 전에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잘 아시는 스토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자기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순결보다는 자기의 안전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라 말하는 대신에 자기의 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사라는 바로에게 빼앗기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책망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위태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지시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왜 그러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그 자식, 그 자식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변찮는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언제나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돌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소돔과 우리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한 지 조금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여기 보면 헤브론 마므레 한 곳이 있죠. 팔레스타인을 따지면 남부 지방인데 바로 여기서 머물다가 아브라함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가나안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와 또 시나이 북서쪽 사막 지역인 수르 사이에 잠시 머무릅니다. 여기 지도가 좀 커서 나오진 않는데 가데스는 바로 이 아래쪽에 가데스가 있고요. 수르 평야는 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저 그랄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네게브란 말이 나와요. 네게브. 문자적으로는 남쪽 혹은 남방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 여기서는 네게브는 그런 보통 명사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이죠. 그래서 바로 이 팔레스타인 쪽에 남쪽에 있는 이 광야지대 이것을 바로 네게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는 바로 그 네게브 있는데 요 밑에 여기에 가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에르세바에서 요 가데스까지는 한 25km쯤 떨어진 곳이고 가데스 하면 원래 이름은 뭐예요? 오리지널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죠. 바로 정탐꾼들을 파송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 10명의 악평하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다가 출애굽 제1세대는 가나안 땅. 가데스면 뭡니까? 다 왔어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뒤로 빼가지고 빙글빙글 돌리시면서 38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신 후에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좀 줘라.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그랄 지방은 바로 여기 있죠. 가나안 땅 제일 남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은 이 신광야가 나오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어요. 자, 바로 그랄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죠? 어유, 저 사라, 저 좀 차지해야겠다. 근데 남편이 걸리네. 한번 자칫하면 뭐예요? 남편을 죽이고 뺏어갈까봐 그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이라고 소개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무 생각 없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라를 데려갑니다. 뭐 자기의 뭐 후궁으로 뭐 삼기 위함이겠죠. 자, 아비멜렉,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아바 하면 아버지인데 아비 하면은 이로 끝나면 뭐예요? 마이, 소유격이 돼. 나의 아버지. 멜렉은 킹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뭐예요? 아주 거창하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도 비슷한 아버지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때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개인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타이틀이죠. 애굽 왕의 타이틀이 뭐예요? 바로. 로마 제국의 왕의 타이틀이 뭐예요? 시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이 그랄의 왕의 타이틀이 아비멜렉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아내를 뺏겼어요. 자,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빼앗긴 아내를 찾아옵니까? 그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지금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랬어요. 어떤 밤에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냥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 거기 behold, 보라 이게 강조합니다.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하면서 정신을 바짝 뜨게 하는 거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한창 자고 있는데 난데없이 너 죽을 거야 말하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아내, 남편의 또 다른 자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아내조차 남편의 소유물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소유예요. 그런데 간음을 한다 하는 건 뭐예요? 마치 그 남의 것을 뺏는 약탈과 같은 그런 나쁜 범죄니까 고대 중고동 지방에서는 간음하면 대개 사형을 시켰습니다. 자, 갑자기 뭐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자, 우리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의인 10사람에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의로운 자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그 악이 관영한 소돔 치는 건 좋은데 그 치는 중에 혹시 의인이 있으면 거기 같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행동이 의롭지 않습니까?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탁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을 지금 뭐예요? 아비멜렉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나이까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 의로운 민족이 그냥 이유도 없이 살육당하는 것은 이건 부당합니다. 아주 호소하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은 그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호소했던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책망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라를 가리켜 자기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순전합니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의 그 대화의 키워드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우리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그랬어요. 뭐 온전하라 같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 온전해야 돼 명령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함을 보이는 사람이 누가 보여요? 아브라함이 보여요? 아비멜렉이 보여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온전함을 보이는 같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모르고 그런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아직은 사라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그 진심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아비멜렉 너는 빨리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명령하시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만일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너와 너의 모든 소유물 다 죽을 것이라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너를 막아 너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이 단지 아브라함 부부에게만 하는 그런 죄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지금 죄를 범하는 것이라. 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손을 통해 낳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 속에 더러운 씨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지금 막으시는 거죠. 그럼 이제 공은 아비멜렉에 넘어왔어요. 꿈속에 나타난 저 신을 향해서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죠. 자, 근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뭐 잠을 설쳤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모든 신하 집합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자기가 꾸었던 그 꿈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니까 신하들이 어때요? 그들 모두가 심히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야, 자칫하면 왕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확 엄습합니다. 자,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곳에서는, 즉 그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이 모두 다 두려워했더라.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되었음 하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신하를 시켜서 아브라함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제 그를 꾸짖죠.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기에 너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아비멜렉은 아주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흥분해서 빗발같이 질문하는 거죠. 너 왜 거짓말했어? 지금 이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첫 번째로 그 답을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그랄에 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아브라함 생각이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지금 되어져가는 일을 보면 뭡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25년 가까이 그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1대1로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년쯤이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짓고도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성역 공부 참여하고 교회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뭔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 할 것인가, 여기에 더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해명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자, 근친 간의 결혼, 이거는 인구가 희소하던 뭐 당시에는 얼마든지 인정되었던 통용되던 관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의 어떤 위협,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 이것 때문에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자, 사라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동생은 맞아요. 어떤 동생이요? 배다른 동생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누구예요? 데라. 거기서 난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 말을 했지? 그 동기가 불순한 거죠. 이미 결혼한 상황에서는 사라를 뭐라 불러야 돼? 내 아내 그래야지. 내 누이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술술 쓰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은 지금 부부가 뭐예요? 공모한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톤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살던 나를, 그래서 이제 우르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살다 보니까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합의했고 내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약속의 자녀가 이제 낳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상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자칫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신 거죠. 어떤 식으로요?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의 태의 문을 전부 닫아버리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겪죠. 불순종한 요나, 그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뭡니까? 엄청난 그 풍랑 속에서 그냥 물건을 버리느라고 뭐 그냥 멀미해서 토하느라고 뭐 정신없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사람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보여주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아비멜렉의 추궁에 아브라함 뭐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지금 앞에서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다 그 자녀다운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그럴 줄 알았어. 믿는다는 게 뭐 이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뭐 손가락질하죠.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예요?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뭐예요? 양, 소, 그리고 뭐 많은 남 여종들 뭐 주었겠죠.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남의 아내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간 것, 거기에 대한 보상이죠. 비록 내가 모르고 그랬지만, 비록 잠자리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부주의해서 그렇소. 그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호의를 베풀어요? 당신 나그네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디가 살기 좋은지 당신이 좋은 거 골라서 거기 살아. 굉장히 아주 통 큰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리고 사라한테는 내가 당신 남편한테 은 1000개 줬어. 그렇게 얘기하죠. 은 1000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1000 넘은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 그냥 정확하게 이거 쉬어가지고 1000번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런 문자적으로 1000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단 많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은을 지금 준 거죠. 그걸 통해서 나는 이제 이거 줬으니까 나 이제 잘못 더 이상 없어. 그런 뜻이고, 나 사라한테 당신한테도 더 이상 잘못 없어 하는 뜻이고,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자칫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진노의 그런 어떤 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 그 드리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아주 그냥 커다란 지금 은총을 지금 받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의 종결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비멜렉과 그 아내 그 여종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주여, 저 막혔던 태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태문이 다 열리게 되어서 그들이 출산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자칫하면 깨어질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돼요? 거의 100살이 다 됐죠. 그러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나이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뭐 교양도 있고 점잖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더 추해지죠. 우리 이삭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해가지고 자기의 총이하는 아들 누구예요? 에서를 부르죠. 에서야, 살짝 자기 부인 못 듣게, 이상 못 듣게, 야, 너 빨리 가서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고기 잡아와. 그 잡아오면 내가 너 그거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줄게. 지금 장자의 복을 그에게 넘겨주려는 그야말로 엄숙한 시기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여, 이제 이 장자의 직분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서 에서에게 내려가길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시컷 먹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저 야곱 말고 에서 내가 복주리라, 축복하리라. 이거 엉터리죠. 이삭은 나이가 들수록 식욕만 왕성해졌어요. 눈도 물론 흐려지지만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새롭게 오든지 누가 좀 열심을 내면 뭐예요? 나도 왕년에 저랬어 하면서 도전을 받기보다는 뭐예요? 은근히 빈정대면서 자꾸 끌고 내려가려고 그러죠. 성경 공부, 새벽기도, 11조 그런 소리만 들으면 뭐예요? 갑자기 가슴이 뛰고 막 거부 반응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자꾸 푸시하지 마시오. 이런 말 제가 여러 번 들어요. 교회 일정에 따라서 자기 삶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 보고 자기에게 맞추라고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타성해져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은 여전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 다니면서 삼킬 찾는 그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작, 변화가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는 거죠. 지난 25년 동안 그런 가나안 지방에서 그야말로 신앙 훈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돼 하는 교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 그런 교훈을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험 문제를 풀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 말씀에 부순종하면 저런 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꾀를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이제는 내년쯤이면 나올 터인데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오늘 여기 두 사람이, 하나님 말고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요 아비멜렉.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까?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구차한 변명을 넣는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관대한 그런 처분을 하는, 배려를 하는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아내와 짜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입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비멜렉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의로운 것 같아요. 더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결코 이루지 않습니다. 자식이 얄미운 짓 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지언정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기특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형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동생 야곱은 택했습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기로 내가 이제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 믿어야지. 믿음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때리시고 징계하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바로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 통해서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이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내가 하필이면 저런 거 택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고 불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받아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가 잠시 실족하더라도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한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당시의 상식에 따라 행동한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기도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는데 도리어 양이 생기고 소가 생기고 뭐 노비가 생겼어요. 은 1000개까지 생겼어요.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또 마찬가지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뭐 거짓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부자가 돼서 올라왔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면 할수록 재산이 늘어가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돈까지 내고 재미도 못 보고 완전히 미치는 장사였어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천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거짓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죠. 자, 오늘 이 사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의 입에 내가 오르내린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신경이 쓰입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예요? 4천년이 지나도 감춰지지 않고 성경에 낱낱이 기록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 그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도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고 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신 거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매 장마다 사실 결론은 거의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볼수록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여기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부족함, 그의 거듭되는 실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야 이게 대단하구나, 오히려 그게 느껴지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돋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선포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앞서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해서 여전히 이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